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7절. 재밌죠? 예. 다들 어디 가셨어요? 지난번에 불렀던 노래 중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예, 찾아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이 코로나 시절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예,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가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 코로나 안 걸리고 지나갔다고. 우리 하나님이, 예? 그렇잖아요. 샘같이, 우리가 샘같이 메마른 땅에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예? 내 영혼을 만족히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세요. 예, 찬송을 부르시면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 이게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불러일으키면 좋습니다. 예, 놀랍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의 무슨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다. 난 먹는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세포 조직까지 말씀으로 꽉 채워버려야 돼. 건드리기만 해도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 사탄의 회방과 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다? 말씀밖에 없다. 예, 말씀을. 세상 것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세상 걸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 속에 그것이 자꾸 배들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 것들은 허무하게 만들어요. 예, 전부 다. 이 세상에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 노래가 희망적인 노래가 몇 개가 되냐고. 다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그럼 슬프고 헤어지고 다 그런 것을 오늘 다 채워버리니까 그렇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이. 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채운 그 말씀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 영혼이 기뻐 춤을 춘다니까. 내 세포가 춤을 추고. 그죠? 예.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백신들 다 맞았어요? 아니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기만 하지 말고 거기다 뭘로 채워야 돼? 그렇지. 말씀 주사를 맞아야지. 말씀 주사를 맞아야 항상 이렇게 채우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예, 자,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요. 어떠냐면, 바벨론이라는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이 얼만큼 견고하냐면, 밑에서 활을 쏘면 닿지 않아요. 그 정도로 높아요, 성벽이. 그런데다가 그 성 주변에 해자가 있었어요. 해자가 뭔지 아시는 분? 예? 해자. 예? 바빌론 성 주변에는 물길이 있었어요. 물길. 이걸 해자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해자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저 진주성도 옛날에 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럽의 성들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예, 그래갖고 대문을 가도 문을 이렇게 이상하지. 그래서 그 해자를 만들어 놔요. 예, 저기 물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다리를 걷어버리니까. 그래서 바빌론 성도 그랬어요. 근데 그 물결이 유프라데스강 그 물결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빌론 성은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성이었어요. 활을 쏴도 안 되죠. 예. 그렇다고 물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고레스 왕이요, 저기 바빌론을 쳐들어갈 때에 그 물을 건너가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에마, 백마가 있었어요. 백마가 물에 떨어 죽어버렸어요. 화가 막 났어요. 이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거냐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 저 위로 올라가서 하여튼 이 강줄기를 갖다가요, 그 물은 강줄기를 300씩 갈래로 나가요. 탁 쪼개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꽉 말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지나가던 물길이 끊어져 보니까 바벨론 성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고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하수도 안에서 나오는 물길이 큰 구멍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 성을 갑자기 막아요. 바벨론에서는 성 안에서는 벨사살 왕 이런 사람들 밤낮 모여서 니네 쳐들 테면 쳐들어라 하고 밤낮 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 견고했던 바벨론 성이 그렇게 무너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중에 고레스 왕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내 힘 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는 더욱더 큰 나라를 번성시키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많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나를 세워줬던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기도해달라. 나를 기도해달라. 해서 자기가 성전에 있는 기구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귀환시키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이르러서 귀환을 했는데 처음에는 고레스는 그랬어요. 그런데 2차, 3차 때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벨론 세력이 이제 좀 메대와 바사가 강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좀 또 흩어지잖아요. 이제 나라가 견고할 때는 아주 섰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애굽 쪽에서 아프리카 그쪽에서 반란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막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왕의 괴로움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반란 세력을 누르고 그리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술 맡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최고의 신임을 가진 사람. 약 타면 죽잖아. 그러니까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지. 그래서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3차 귀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가서 저 남방 쪽에 있는 이런 반란 세력들을 제압 좀 시켜주고 그리고 너희를 통치를 해라 해서 보냈더니 느헤미야는 가서 성벽 하는 일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향을 하나님이 틀어가시는 게 역사를 그래서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러고 다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개인 한 사람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말라기의 끝이에요. 예. 선지자나 이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는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게 성전을 하다가 주변에 일어나고 고레스 왕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겨진 거 중단했잖아요. 성전을 중단해서.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 왜 성전 안 짓고 니네들 집만 잘 짓고 있냐고 막 책망하게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치라고 막 책망을 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고 성전 짓고 나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야 껍데기만 졌다고 다진 줄 아냐 속을 자 속을 정신적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의침이었죠. 그러면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영적 부흥운동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해해져 가지고 그냥 이방 여인들 막 그냥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니네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 망했는데 또 퀴짓하고 자빠지냐고 막 책망하면서 당장 이혼해 당장 갈라서 너무 강력하게 이걸 보면 너무 심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보고 막 그냥 뭐 했다고 그러지? 독재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독재자라고 자꾸 얘기해. 그 당시 그렇게 안 했으면 됐겠어요? 예.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그 당시 하고 김대중이가 어떻게 했어요? 고속도로 뚫는 그 앞에 들어놔가지고 나 밟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런데 안 할게 하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안 했죠. 그 끝내 그러니 경부 고속도로 안 뚫렸으면 우리 산업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그냥 독재를 써서라도 몰아가는 거예요. 그거 갖다 독재라고 하면 안 되지. 예,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의 그 계획을 보면, 야, 이건 너무했다. 결혼해서 사는데 막 내쫓으라고 그러고,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수한 혈통을 지켜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막 몰아붙이는 것이죠.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다. 근데 그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쓸 만큼 쓰면 그 다음 패하는 거예요. 새롭게 또 만들어 가시는 거지. 어떤 우리나라는 이 역사의 이런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또 그쪽이 동남아 쪽이 뭐 독재들이 나와서 뭐 킬링필드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의 반대편의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걸 세우겠다고 만든 게 그 사람들이 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자, 공산주의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공산주의 그 사람들이 서른 사람들이 민주주의인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죠? 이것이 안 일어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 우리 그거 굉장히 기억해야 돼요. 예? 박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독재한다고 하다가 나 반대하는 거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 죽였다 그냥. 근데 그때 군부 시절이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동남아 시절처럼 만들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안 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 감옥에 가두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세력들이 일어나고 양석에서 서로 싸우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커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익어가지고 다 커져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인내를 줬어요. 이게 다 지금 훈련 과정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짬박이 돼가지고 다 비빔밥이 돼가지고 다 성숙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또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 조금 더 기다리시.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때는 좀 속이 답답할 때 있어. 한꺼번에 다 배기 싫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요즘에 미운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다 무르익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진 건 떨어지고 처리할 거 처리.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있던 우리 민족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싹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다윗 계열에서 있던 왕의 계통, 왕손들의 모든 계열들이 차츰차츰 쇠잔해 버리고 다윗 계열이 무너져 내립니다. 왕의 계열이.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가가 등장하게 되니 헤롯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헤롯 왕가가 일어나가지고 이 유대 나라의 정통 계통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마카비라든지 이런 그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로마의 내부를 하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 자기가 좀 똑똑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가 왕위를 받잖아요.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아요. 그래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예, 그리고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 전까지 헤롯 왕이 있기 전까지는 로마와 계속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하도 안 되는 게 63년에 로마가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피바다 만들었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냥 하나도 제대로 남지 못하고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로마가 이게 유대 나라가 다시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때 일어난 게 헤롯이에요. 헤롯이 일어나서 로마한테 이제 압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가 어때요? 그럼 됐어. 그래서 헤롯의 말 듣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이게 헤롯이 막은 어린애들 죽이고 막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내 평화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말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타나게 되어지죠. 또 안 되네. 예, 자, 그러면서 예, 여기 이 얘기 여기 했고 넘겨보세요. 이것도 또 안 되네. 예, 바빌론 제국이 이렇게 메디와 바사가 일어났고 바벨론 제국은요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멸망하는 아주 짧은 국가. 그러면서도 그 문화와 모든 게 찬란해서 정금과 같은 금과 같은 머리 같은 나라가 되었고 이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바벨론의 그 영향력이 오늘 정치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메대와 파사 제국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리디아, 페르시아 이쪽 지역을 크게 맡고 있었던 이 세력이 이 바빌론 제국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쪽 이집트 정글 전부 다 정리를 하게 신 바빌론 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 여기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스바냐, 나움, 에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니엘은 사실 에레미야의 예언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음 넘겨보세요. 예, 자,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제 전체가 나타났죠. 그래서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만들었고 가슴은 은, 그리고 허리의 동, 그 다음에 이 발은 철, 그리고 이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다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국에 대해서 나타나죠. 바빌론은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문화와 이런 예술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이 바빌론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느바셀이 이제 562년에 느바셀을 망하고 바사와 고레스 왕이 즉위해서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금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여기 처음에 여기 조금 이렇게 여기 유프라테스 강 여기 지역만 있다가 점점 세력이 커가지고 여기 메데와 바사 지역을 막론하고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이집트 지역까지 다 점령한 이렇게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네, 다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0년대에 이르러서는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요. 에스겔 그리고 오바댜,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 이제 돌아와서 성경 건축을 하던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내용의 글이 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사야는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나눠 쓴 거 아닐까. 이렇게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예를 들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보면 전서하고 후서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스승 밑에서 수제자로 일했다는 사람, 또 글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글을 쓰면서 자기 스승의 이름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의 사상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자기 사상을 가피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별로 없으니까 스승의 이름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거나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신라가 같이 다니면 실로아노라고 하는 신라가 다니면서 늘 대필해주고 같이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라는 베드로 바울의 얘기를 쭉 쓰다가 끝에만 한 마디씩 여기 써 같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신라는 살아있고 바울은 죽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한테 다른 편지를 또 보내고 싶을 때에 자기 이름은 별로 안 나타나니까 스승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후대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면밀하게 따져보면 단어를 쓰는 단어라든지 그들이 용어를 하는 이런 거 보면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이래서 전서하고 후서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근데 표면은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을 못 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반복된 것도 있고 또 색깔이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1 이사야서, 2 이사야, 3 이사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지. 자, 그래요. 그래서 학교 선지자 저희 3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이제 스가랴는 낙담한 백성들을 고모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했고 메시아의 탄생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줬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름 글자 자체가 사자,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해주는 전달자죠. 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최후의 선지자고 예배 회복, 제2 성전 완성과 유대교 발전으로 종교 의식화되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예언 운동이 쇠퇴하고 세구관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데 이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나니까 그냥 성전한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 내 마당만 밟고 앉았구나 예물을 갖다 드린다고 하는 게 다 이게 뭐 병든 거 고생 상처난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친다고 막 책망을 하고 하는 것이 예배를 바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빌론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뒤를 이어서 바빌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나는 사람과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메대와 파사였는데 메대 나라가 이제 망하고 파사가 세워지게 돼서 페르시아가 되어지고 그래서 고음이 보면 한쪽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금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나라가 이 메대와 파사 지역이었어요. 다음요. 자, 메대와 파사 지역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이 있었던 그 제국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해 가면서 세계에 군림하게 되어지는 것이 페르시아의 역사였고 결국은 이 페르시아하고 나중에 그리스와 이쪽이 그리스가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지금까지는 이 안에서만 싸웠어요. 이 아시아권 안에서만 아수르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다 이 동양권이잖아요. 이렇게 샀는데 이 세력이 이제 강대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유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유럽과 이제 전쟁이 붙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음에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통치 하나님 뜻을 알고 교환을 명령하고 그래서 1차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레스 사후에 반역이 일어나서 성전 사역이 중단이 되었고 다리우스 왕 때에 평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520년에 북방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때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고 그래서 515년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됐죠. 파괴된 그날부터 딱 70년 만에 성전이 제거되는 역사에서 70년 만에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정확하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아하스웨로가 왕이 되고 그리스와 이제 이때 전쟁이 퍼지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에스더 왕이 이제 왕변. 이 아하스웨로 왕이 괴물이에요, 이 괴물. 성질이 한마디로 개떡 같았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맞춰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참 비유를 맞춰가지고 왕이 됐다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시간과 장소가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하는, 이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멸망받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의 전쟁이 붙어지면서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고, 알렉산더가 이제 유럽을 점령하고 그리고 동양을 점령해 들어와서 인도까지 점령하다가 이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이 탁 쳐버리니까 33살에 감기 걸려서 죽어요. 감기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다음 왕은 누구한테 세웁니까? 그때 33살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직 어린애예요. 나이가 뭐 깐난 아이니까 그 아이가 뭐 맡아줄 수는 없는 거. 내 아들 좀 부탁한다고 신하들에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장군 4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점령한 나라를 4쪽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져요. 이때 이제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적그리스도이다 뭐다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지역의 작은 동네에서 로마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로마가 조그맣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리스가 망하게 되고 로마가 세워지게 되는 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 여기 4나라로 가요. 호랑이처럼 이 표범이 굉장히 날래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굉장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냥 동서남북에 막 돌출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징기스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일어났던 것처럼 알렉산더가 그런 식으로다가 세계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서 갑자기 머리가 4개 달렸죠. 그러니까 왕이 4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나라가 4쪽으로 날라지고 왕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동과 같은 나라가 됐죠. 동은 좀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면서 모든 것에 잠깐 녹아 들어가는 역할이, 그리스 문화 상당히 유효하면서도 모든 민족을 계속 다스리는 그런 문화가 돼서 그리스의 영향이 오늘까지도 다 이겨지고,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예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고, 영향이 우리 이제 동양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불교도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불교에 부처가 없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이 그리스 문화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우상을 만들어놨거든요. 자기 신상을. 그것을 통해 보고서 그래서 불교가 부처를 만들었는데 부처가 알렉산더 닮았다고. 동양 사람을 닮은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을 닮아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다 그리스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 그래서 이렇게 이게 커진 역사의 그리스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스가 여기서부터 조그만 이태리잖아요. 여기 조그만 나라가, 반도 나라가 이렇게 이쪽 동양을 점령해가지고 다 이 세력을 점령하는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것이 로마죠. 로마는 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섭게 생긴 철의 나라가 돼서 아주 모든 나라를 짓밟아 버렸던 그런 나라.
그 군사 제국같이 이런 나라가 됐죠. 감히 누가 덤벼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이 로마 나라였어요. 예,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이것도 한 5, 600년 이어가다가 망하게 됐죠. 예, 다음요. 자, 근데 이 로마는 특이하게 이제 이쪽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유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유럽을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스는 결국은 이쪽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어서 동과 서의 전쟁으로 인해서 동쪽을 많이 장악을 했어요. 로마는 이제 그 바탕위에다가 여봐요. 여기도 전부 다 아르메니아 이쪽을 전부 다 페르시아가 담당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담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는 이 영국까지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하고 했으니까 세계에서 최고 역사 속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 큰 나라가 바로 로마의 나라가 되어서 통치를 했고 그래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었죠. 그것이 로마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요. 자, 이러면서 166년에 마카비 혁명 이제 중간사에 BC 166년에 마카비가 독립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 때문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죠. 로마는 예루살렘은 도저히 재개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로드 왕이 로마에 아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헤로드 왕은 너무 로마에 아부하니까 누가 미워하겠어요? 네? 유대인들이 미워하죠. 저희 아부해가지고 원래 계통했던 왕손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미운 거예요. 헤롯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미운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준 거예요.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예. 그래서 이게 헤롯 왕 시대에 헤롯이 즉위 되면서 헤롯 왕이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이제 즉위가 되는 게 디베리오 가이사가 이제 황제가 되어져요. 저희 로마를 평정을 하고 나서 황제가 되고 나는 게 황제라는 얘기는 우리 동양으로 하면 천자,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된 게 나를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처처에다 자기 우상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아부해야 하잖아요. 아부를 해죠.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세례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헤롯이, 로마에 이제 아부하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들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다가 로마 황제 신전, 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신전을 막 만들어놔요. 그게 유대인들이 어때요? 굉장히 배기 싫어하는 거지. 우리 세금 걷어다가 로마 황제를 그냥 신전을 만들었다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이 로마 헤롯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왕위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전부 새롭게 만드는 거죠. 참 정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만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에 뭐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많은 기술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득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수님 가족이에요. 예수님 가족이 뭐였어요? 목수잖아, 목수. 이 건축일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목장이 돼갖고 동생들 다 데리고 다니는 예루살렘 재건운동에서 부자가 됐잖아.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잖아. 나사렛 촌구석에서 운박 파고서 살던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옛날에 그 해변가,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 아주
로마 사람들이 계획으로 세운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굉장히 좋은 도시죠. 거기에 집 한 채 살래도 수십억을 줘야 해요. 근데 거기에서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갔잖아. 거기서 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는데 예수님 어느 날 저기 갔더니 한 40일 만에 와가지고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뭐만 해? 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자꾸 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 만들었다고 도로만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생들이 넷이나 있는데 그 동생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 시켜가지고 돈 벌었는데 어때요? 이제 그냥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이 전화 받아야 할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수님 잡으러 다녔잖아. 그 뭐라 그랬어? 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냥. 이래서 막 잡으러 다닌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었다. 성경의 얘기가 아니지만 배경적인 보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공생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30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31년에 승천하시고 30년에 바울이 회심하고 67년에 순교를 당하고 이때 31년에 12제자들이 제비 뽑고 그래가지고 각자를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에 도마가 31년에 제비 뽑고 인도가 제비 뽑혀서 인도로 와서 41년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 영주에다가 내가 예수님 명령을 땅끝까지 내가 왔습니다 하는 표시로다가 영주에 도마상이 세워지게 됐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8년에 마리아가 죽습니다. 마리아가 죽으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마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전부 다 몰려들어요. 외국에 흩어져서 선교, 제비 뽑아서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48년에 마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왔을 건데 그때는 안 되니까 모여서 전부 다 모인 게 50년이에요. 48년에 돌아가시는데 소식도 늦게 전해 들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또 걸어오자니 시간이 말려서 2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 12제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회의가 50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모여서 그들이 결의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가까이 있던 사람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데 그 전까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자기들 생애 속에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고 지금 가까이 있던 사람이 하나씩 죽잖아요.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여기저기서 순교당하고 스데반도 죽지요. 여기저기서 하나씩 죽어가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나이가 들어가죠.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가 죽거나 그러면 이 예수님의 업적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문서로 기록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목양을 하자. 그 다음에 교회를 앉았어요. 가서 이 동네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전하고는 다른 민족이 또 가요. 다른 데로 이스라엘 민족 막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전해줘야 되니까 이게 급한 거예요. 땅까지 가서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하고는 또 저쪽 동네 가고 저쪽, 그러니까 한쪽에 머물렀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50년까지 전쟁은 없어요. 그리고 문서가 없어요. 뭐 문서 쓰고 지재고 할 것 없어. 만나는 막 절하고 또 가야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이 죽으니까 어때요? 50년대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문서를 기록하자. 그리고 목양을 하자. 그리고 후배, 이제 제자들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51년부터 52년에 이제 도마가 다시 출발을 하는데 50년 회의가 끝나고 다시 세계로 흩어져 간 제자들이 그때부터 편지를 쓰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60년대에 올라가면 이제 바울 서신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사도들이 서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70년대 이러니까 이제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서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순교한 것이 누구예요?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 서신이 그래서 마지막 100년경에 다 완성이 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거기서 끝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베드로도 죽었죠.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 다음요. 자, 그리고 예수님 승천 사건, 야고보 죽고 바울의 전도가 이제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깨닫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차, 3차. 그리고 바울의 순교 그러면서 이때 만든 책들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5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60년대, 70년대 이르기까지 이런 책들이 신약성경 책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다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네. 자, 다음요. 자, 그래서 48년 말에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개최되고 바울 서신 50년대, 바울 서신 60년대, 옥중 서신, 목회 서신 만들어지고 일반 서신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야고보서, 베드로서, 베드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70년대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음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9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구약이 다 만들어졌고 편집이 되고 그리고 70인역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요한이 이제 순교한 시 이제 100년에 요한이 죽고 이때에 이제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성경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로의 박해와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봐요.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들이 지금 다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 문화가 다 깔려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어지겠어요? 예, 거기다가 또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은 뭐 했다면은 뭐 먹어요? 이 사람은 모이면 뭐 해요? 예?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서 피를 먹고 고기를 먹는 살을 먹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해요? 저것들 흡혈긴강 이 사람 잡아먹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람 잡아먹는다고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방 종교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 이상한 놈들이야 이거. 아주 못쓸 놈들이야 이게. 그래갖고 자기 종교가 있는 그 이방 종교 속에 새로운 신흥 종교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그 반대를 하는 데다가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가. 예, 그런데다가 정치 지도자들은 네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정치를 잘못하는데 이 반달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 어떻게 회피를 시켜야 되는데 할 길이 없어요. 근데 기존 종교는 세력이 강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신흥 종교가 막 일어나니까 저기다가 싹 해서 눈을 그쪽으로 확 돌리게 만들어서 기독교 박해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이에 나가면 이방 종교가 부딪혔고 또 정치 지도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볼모로 잡힐 뭐가 필요해서 자기 정치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이 눈을 다 돌리게 하고 자기들을 못된 짓 다 해먹고 오늘날도 똑같잖아.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눈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올림픽을 위치하겠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 다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건을 터뜨려서 거기 빠지게 만들고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뭐 그런 짓들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는 이런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대상자를 제물로 삼는 거지. 예, 그래서 기독교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용을 당했고 이방 종교 속에서는 부딪힘을 당했고 또 유대인 자체에서 볼 때에는 예수가 미운 거죠. 예? 율법을 파기시켜가면서 막 하니까 그 배기시는 게 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또 미움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기독교 박해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으로 갔던 기독교가 유대인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핍박을 안 받았어요. 서쪽으로 한 것이 바울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 유대인이 안 받으니까 니네 안 받으면 난 이방인한테 가도 이렇게 떠들어 버렸기 때문에 미움받은 유대인들한테. 근데 동방으로 간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 다 아수르하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 복음을 위로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동방으로 간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에요. 동과 서방인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이제 314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나라의 로마 나라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럴 때 꿈에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십자가 길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더불어 내가 승리했다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310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한 세력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이슬람이라는 세력이죠. 이슬람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 사람이 원래 대상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뭉치는 걸 보고 그 흉내내서 만드는 것이 모하메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이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고 결국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688년에 오말 성전,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있죠? 거기에 688년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60일이 지난 오말 성전이 가정한 것들이 세워진 그날로부터 1260일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여기에 사도행전 히브리 요한서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100년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로마 국교로 삼게 되고 570년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이 메카에 출생을 하고 688년에 성전터에다 이슬람 오말 성전을 세워서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정복에 파괴되고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온 것이 이슬람이었죠. 이때 이슬람은 로마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그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온 것이 이제 이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688년에는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하나만 남겨놓고 한 벽만 남겨놓고 전부 다 거기에다가 이 오말 성전을 그 남은 것이 통곡의 벽 있잖아요. 보고 하나 남아 있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광야로 쫓겨났던 한 여인 남자아이를 낳은 어린 그 여자가 나오죠. 그 사람이 1260일을 지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세계에 흩어졌던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1688년에서 1260일이 지나고 나서 해방이 돼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후부터 이제 열국 시대로 들어갔죠. 철과 진흙 열 나라가 이루어져서 로마가 망하면서 이제는 그 나라가 열 나라로 쫓겨지는데 10개의 나라로 쫓겨졌다는 것보다도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그래서 흙과 철이 합쳐지지 않은 것처럼 이건 사상과 이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흑백, 피부의 문제, 인종의 문제가 서로 섞여가는 사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섞여지고 있는 시대죠. 지금 섞여지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섞여지는 시대가 됐다. 지금 다 단일 민족이라는 게 전혀 없어지고 섞여지는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좀 단일 민족이다라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않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많이 이어졌는데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급작스럽게 외국인들이 막 물밀듯이 막 그냥 밀려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섞여지는 시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요. 자, 그래갖고 이 로마 나라가 뭐 이렇게 여러 나라로 로마 판도가 다 갈라지고 쪼개져서
여러 나라로 서로마 제국이 분열이 되었죠. 다음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70주 예언이 일어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70주 예언의 걸 보니까 성중건령이 일어났다.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이 BC 445년에 중건령이 일어나요. 여기서 7년이 지나고 62주가 지나가서 69주가 지나갔죠. 한 주, 그리고 62주, 483년. 그 약 7, 8년적인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 차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력이 360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365일로 계산해 보면 거의 들어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니까 그렇다는 거로만 넘어가세요. 70년 성전 파괴돼서는 깃발이 남아있어요.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성전터에 그 이스라엘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637년에 해외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때 깃발이 없어져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637년에. 그리고 난 그 자리에다가 688년에 오말 성전을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유대 민족인데 이 사람이 1260일 광야 생활을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숫자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정확하게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풀지 못하게 감춰놓은 건 감춰뒀다가 하는 게 좋지 어거지로 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 끝났죠? 예, 됐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